여러분 더운 3일 동안 너무너무 더웠는데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뭐 좀 빠지신 거 보니까 휴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죠? 휴가 잘 다녀오시고 회복 잘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야외 활동을 조금 줄이시고 집에서 좀 이 큰 더위가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보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악취가 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렇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런 고백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탁 드러나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악취가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악취가 나면 언뜻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 오해하는데 예수에게도 악취가 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내 말과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맞다.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지. 이런 말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반대로 내가 니를 보니까 난 도저히 예수 믿을 자신이 없다. 네가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예수 믿을 자신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악취가 풍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한번 보십시오. 어제 지난주 다루었던 2장 17절 보십시오. 2장 17절 보시면 이 코람데오가 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담겨 놓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 놓는다. 이 냄새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그냥 팍 풍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맡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자, 띄워보실까요?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추천서와 새 일꾼인데, 오늘은 이 새 일꾼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추천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편지를 보냈다고요? 지난주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왜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였느냐? 고린도 교회가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 할례당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살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탕질하는 겁니다. 교회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 할례당이라도 말씀드렸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들이 아주 집요하게 막 이제 고린도 교회에 흔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흔드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라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참 복음이 아니고 어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이 할례당들은 바울을 막 비판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못 가르쳤다.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뭘 해야 구원받느냐 하면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할례당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설거머니 들어와 가지고 율법주의를 탁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아무리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율법주의는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율법은 선한 겁니까? 율법은 잘못된 겁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선과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율법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데 율법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사랑.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말씀을 누군가 딱 물어보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어떤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10계명, 1계명, 4계명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아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라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선한 건데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많은 조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본질은 뭐냐면 첫 번째 정죄입니다.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 이거 못 지켰지?
그럼 당신 구원에서 탈락. 정죄해가지고 영적으로 겁을 막 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서 내가 어떻게 박탈당해. 하나님 주신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쉽게 죽입니다. 남을 쉽게 죽여요. 전성에 의하면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하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은 완전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주변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주변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 은혜를 받고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러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죽고 상처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의 본질은 뭐냐면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행위로. 나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중세 로마에 뭘 거두었습니까? 돈 내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돈 내면 구원받는다. 이게 다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내가 큰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러니까요. 열심히 섬긴 사람이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은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들 앞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 안 보이는 데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밖에서 밥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드러나게 남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남들에게 드러내는 데 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어. 그런데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마치 무덤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회칠한 무덤이 많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하고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하여튼 완벽한 것처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죄 속에서 막 썩고 있다면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네, 이거 하나만 배워가도 오늘은 다 배운 거예요.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교훈은 다 다른 복음, 다른 참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순수한 복음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기복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막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받아 내가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받으려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구원의 구조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구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들었잖아요. 그죠? 구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밑에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해도 하나님께 이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율법주의가 판을 치잖아요. 그럼 진리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립니다. 율법주의가 판을 치면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옳다고 이게 주장은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하게 되니까 파당을 나누어지게 되고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4개의 당파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 율법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나만 옳은 거예요. 상대방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가만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뭘 딱 이렇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옳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 뭐 니네들 그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도됨을 아주 강력하게 변정합니다. 내가 사도되었다. 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도권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권 변정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사도됨을 자기가 변정하고 변호하는 거예요. 사도권 변정. 자, 여러분 잠도 오시는데 사도권 변정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변정했는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자, 자기가 사도되었는데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사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여기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거는 내가 마음대로 어느 날 내 머리를 스스로 안수하고 내가 사도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응답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스 고린도 후서에 뒤에 보면 갈라디아스 1장 1절 갈라디아스 1장 1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호해요. 자,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사도 받은 거. 그 다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사도권에 대한 이 변정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권이 넘어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제가 목사인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니야. 안수도 안 받았고 근데 강단에서 설교를 해.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권에 대한 이 변정은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그 바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울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관점으로 오늘 2장부터 3장, 4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길었어요. 이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성경이 착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이제 오늘 주제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도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자천이라는 말은 자천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추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력서, 자기 소개서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추천하는 글을 적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자천.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내거나 혹은 너희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십시오. 위에 화면을.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올 때 좀 그럴듯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추천하는 화려한 자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좀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좀 유명한 선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은 그 추천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좀 있어 보이겠죠, 그죠? 있어 보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지만 자천서와 추천서도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뭔데 자천서도 안 내고 추천서도 안 내느냐. 그러면서 아마 바울이 자천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 추천서를 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천서도 못 내고 추천서도 못 내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렇게 공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일리가 있죠, 그죠? 뭐 서류가 있어야 뭐 이 사람이 목사인지 뭐 평신도인지 뭐 선교사인지 알 게 아니냐,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추천서를 최고 밑단에 가운데 줄에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붙인다는 말은 그 당시에 추천서를 써서 편지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 보시면 혹은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지금처럼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다른 교회 갈 때 이 교회에서 섬긴 이력을 추천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도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추천서 가지고 가고 추천서 오고 이력서 붙이는 거는 지금이나 예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추천서를 보내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울도 추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디모데도 추천했고, 나중에 8장에 넘어가면은 디도도 추천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매 베베도 추천해요. 추천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추천할 수 있죠. 내가 여러분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추천할 수 있죠, 그죠? 추천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천서를 쓰고 추천서를 써서 너희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바울이 그래 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자천서도 하나 쓰고 누가에게 뭐 베드로에게 가지고 추천서도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다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시는요 우상의 도시예요. 음란의 도시예요. 환락의 도시예요. 복음의 그야말로 불모지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불모지, 환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 얼마 정도 체류했냐면은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무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장막을 지어 팔면서 생계를 스스로 유지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1년 6개월 동안 있는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거의 뭐 목숨을 매달아 메고 하는 개척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숨 걸고 개척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추천서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 때문에 어디 가서 추천서를 하나 받아왔어요. 그럼 그 공격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그 추천서 가지고 또 공격할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일을 해도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공격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거짓 이 교사들의 이게 시작되면요, 이 끝이 없어요. 바울은요 가서 교회 개척이 안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거짓 교사들 따라와 가지고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니라고 계속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추천서를 쓸 필요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참석하게요. 제가 오늘 이런 거 보면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추천서,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 추천서에 대해서 논증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추천서에 대해서 논증을 이끌어가요. 자, 그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2절 3절 우리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당신들이 나를 그리스도께 추천하는 추천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방식이죠,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이에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려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증거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리스도께 추천하는 추천장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발상입니다. 내가 스스로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이 당신들이 바로 나를 추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추천서가 필요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바로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추천서를 어디에 썼다고요? 우리 마음에 썼다. 우리 마음에. 무슨 말이에요? 이 추천서는 사람이 글로 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고린도 성도들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섬겼던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실히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일들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그냥 대충 섬긴 게 아니고 심장을 다해서 섬겼다는 말은 목숨 걸고 섬겼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니 당신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바로 내 추천서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그 다음도 보십시오. 그 다음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뿐만 아니고 고린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알고 읽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심장을 내어놓고 섬겼다는 건 다 알고 있다. 이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실성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실성은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어요. 눈 가리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6개월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같이 얼마나 환락의 도시입니까? 엄난의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입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실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이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종이로 된 추천서는, 자천서는 얼마든지 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내 심장에 새겨진 추천서는 위장할 수가 없어요. 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영성이 깊냔 말이에요. 이런 설명을 한단 말이죠. 3절도 볼까요?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타났다는 단어입니다. 나타났다는 말은 시중들다 말이에요. 시중들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봉사하다, 섬기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했을 뿐입니다.
나타났다는 말은 봉사했을 뿐이다. 봉사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중된 것이다.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예수께서 하셨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어떤 마음,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섬겼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심장 이 섬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걸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께 추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제가 그래서 오늘 많이 해석해 가다가 여기만 딱 잘랐어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가겠다. 글로서는 추천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새겨진, 우리 심장에 새겨진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다. 하나님의 영으로. 먹으로 쓰면 세월이 가면 지워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쓴 추천서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섬긴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이걸 너희들이 다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먹과 영의 대비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똑같은 대비가 나오는데 돌판과 마음판의 대비. 돌판과 마음판. 이 돌판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에 받아왔죠? 두 돌판에 받아왔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판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 이제 안 새기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장.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기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추천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추천서는 사람이 글로 적은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장에 새겨져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생명의 추천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꼭 기억하시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나 무슨 말이냐?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딱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전해주는 편지가 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편지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추천서. 여러분, 여러분은 추천서는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일기장에 쓰고 계십니까? 일기장에 쓰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 써야 되냐? 내 삶에 새겨야 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내 삶에 그리스도께 보내는 추천서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